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인용되어진 건 시편 78편 2절 말씀이에요. 선지자 아삽의 글이죠. 하나님을 다윗 찬양대 다윗 시대에 찬양을 담당하던 아주 중요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성경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게 복음이죠,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 그게 복음입니다. 뭘 드러내시는 겁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구원 얻는 참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구원이 되시는 나의 참 선지자를 오늘도 만나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그럼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아빠하고 같이 있고 엄마하고 같이 있고 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내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심이 됩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다가 생명을 잃었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읽지 말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역사와 어떤 응답을 지금 만들어 놓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잖아요. 이것만 봐도요,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 참된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말하고 듣지 말고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이제 내가 어떤 법에 속한 사람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마귀의 법,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세상 것 쫓아 살아가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아도 돼요. 나 육신 성공으로 더 이상 안 돌아가도 된다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요즘 보니까 법들이 하나씩 제정돼 가는데요. 교회 지금요, 참 진짜 하나님 기도가 많이 돼요, 여러분.
틀린 법들이 법으로 선정이 되어지면요, 그 법 아래 사람을 묶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근본은 지금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사람이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로 28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단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창세전부터 드러내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참된 구원의 길을 말씀을 통해 참된 해방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요 확증하라 그랬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그리스도를 모르면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 지옥 자식인 거고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바르게 누리지 못하면 살아있는 삶의 순간순간 버림받은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모르네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해서 오는 것 때문에 복음 누리지 못해서 오는 내 곁에 있는 실제적인 손해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누수가 되면요 반드시 육신적인 삶의 누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신앙생활에요 이 영적인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 자유와 참된 구원과 해방이 되신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자꾸 자기 틀에 묶여 있잖아요. 얘 틀에 묶여 있고 자기 고집에 묶여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곁에 있는 삶이에요. 반드시 육신적으로 뭐가 오냐? 손해가 와요. 아멘.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고집 부리는 거 있으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멘. 다른 것 가지고는 여러분요, 이 많은 조건을 데리고 다른 것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혹은 복음과 관계된 그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대한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과 갈등과 고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요 반드시 삶의 육신적인 부분에 누수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요 계속 방황하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놓치고요 예배 놓치고요 말씀 놓치고 살아가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제 아내부터 시험 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자녀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제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어제 저녁에도 가만히 자녀들 놓고 기도가 되더라고. 이제 지금의 아이들이야 뭐 어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을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아이들이 예배 잠깐만 이거 빠지고 이래도 내가 한 번씩 시험 들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곁에 있는 사람이 근심이 빠진다는 거야. 근심되면 반드시 병 옵니다. 아시겠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돼. 더 중요한 건 누구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보통 영적 누수가 아닙니다. 이게 어느 날 반드시 육신적으로 삶으로 땅의 소산과 내 삶에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 누수가 찾아와요. 그건 계산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요 이거 누리세요. 따라합시다. 구원, 해방, 그리고 승리. 진짜 이기는 신앙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겁이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 당장 안 당하니까. 지금 자기가요, 얼마나 큰 불신앙의 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을 못 누려버리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 얻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냐? 구원은 받아요.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오는 삶의 결과들, 여러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명을 잃어버렸던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완전히 죄와 사망에 묶여 죽어버렸던 인간이었구나. 소망이 없었구나. 내가 완전 마귀 자녀였구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그걸 깨닫고요, 그걸 고백하고요, 야,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져 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인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점점 어떻게 해요? 성화되어져 가는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져 가야 돼요. 자라가고 열매 맺어 가야지.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지금 성경의 말씀에 내가 가라지가 아닌데 가라지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길가밭이 아니고 돌짝밭이 아닌데 뭐요? 인생을 돌짝밭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알곡 신앙이 아니라 자꾸 나도 모르게요, 가라지 신앙으로, 무리가 아닌데 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중요한 건 뭐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딱 붙잡고 누리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날마다 승리의 주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돼야 돼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요. 지금이. 그런다고 볼 때 생각해 봐요. 뭐 당연히 여러분 집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그런 시간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고 오늘도 걷고 살아가는 게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각종 일어나는 사고들, 그 수많은 그 문제들과 그 어려움들 속에요,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 말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배 선박 지금 해군 들어와서 정박하고 이제 기념식하고 이래 하는데 부모들 다 와 있는데요, 그 줄 잘못 묶은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줄에 맞아서 결국은 한 달을 제대를 앞둔 이제 병장이 거기서 죽어서 아버지가 거기 이제 축하하러 왔는데 자기 아들이 안 나와 보니까 그거 맞아 떨어져 죽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눈앞에서 내 자녀가 죽어가는 현장을 보는 그런 현실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걸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가문의 영적인 저주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위기와 문제들 속에서요. 내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걷기 위해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을 담고 지금 진짜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보라니까요. 내가 이 답을 못 누리면 어때요? 계속 신앙생활의 갈등이 끝이 없어요. 그걸 보고 망했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듣고도 못 돌이켜. 따라합시다. 내 체질, 내 각인, 내 뿌리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탄의 역사요. 나 자신이 포기가 안 되는 이 강한 사탄의 영에 붙잡혀가지고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은요, 빨리 항상요, 복음 앞에서만큼은요, 빨리 인정해 버려야 돼요. 아멘.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거 빨리 회개해 버리고요,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 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해방, 구원, 승리. 요 단어를 가지고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는 기쁨. 우리가 잘못된 저도요, 제 성격을 가만히 보면요, 은근한 불신앙을요 진짜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성격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털어버려요. 다른 거 갖고 트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 가지고 털어버려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또 인정해주고 내가 뭐 해주면 또 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거라.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괜히 미운 사람이 내가 막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괜히 막 좋아해 줄 것 같은 거 막 내 마음속에 예전에 그렇게 해요. 진짜 성격 꿀꿀한 사람이었다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안 웃어줘. 웃으십시다. 활짝 웃어요. 웃어버리면 다 좋아져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요, 자유, 해방, 승리. 마지막 때에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여러분 준비되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갈등하는 거 그만하세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지금 교회는 영적 전쟁에 시급한 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지금요, 사람 싸움 하고 있다? 이 감각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을요,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창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예수님이요, 뭐 하십니까? 무리를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거기서 누구를요? 제자들을 따로 만나십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지금까지 비유하신 비유에 대한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해석을 해 주셔요.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우리가 이거 보잖아요. 이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타내신 말씀 보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지옥 자식은 아니요, 하나님 자녀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내 인생이 내 삶의 각인뿌리 체제를 안 바꾸면 똑같이 지옥 자식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지옥 자식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빨리 우리가 어디로요? 영적 전쟁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 사실을 깨, 내가 복음 안에서 이 참된 주인을 회복한 신앙생활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아닌 이제 여러분 뭘 회복하라? 좋은 밭에 열매 맺는 신앙을 회복해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중직자고 일꾼인데 중요한 건 뭐냐? 아직도 나 자신에게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갈등을 품고 일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먼저 뭐 하라?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아멘. 가라지가 아닌 어떤 신앙을 회복하라? 여러분요, 알곡 신앙을 회복해라. 알곡 신앙. 그리고 무리가 아닌 어디에서라? 제자 신앙을 회복해라. 제자 신앙을 회복해라. 진짜 제자는 뭐가 없다? 이유 없다. 제자는 뭐가 없습니까? 핑계 없다. 제자는 뭐가 없습니까? 죽음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 제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제가 어떤 렘넌트를 팀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회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제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겠네 냅두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깨져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겠습니까?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뜻을 이루는 일 위해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복음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에 더 이상 힘 그만 빼고 목회자 힘 그만 빼고 성도들 힘 그만 빼고 렘넌트들 힘 그만 빼고 제자 인생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갈등하고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그렇죠? 제자 신앙 회복해요. 우리 더 이상 이제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한 집중이요. 오늘 이 새벽 예배요. 진짜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라고. 오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셨다니까 이 시간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여기에 두시고 그냥 살려두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복음 위에 남은 일이 있어서 남은 사명을 이루라고 오늘날 여기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요 좋은 밭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응답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를 다 찾아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합니까? 왜 우리 신앙이 자꾸 어렵습니까? 왜 자꾸만 우리 신앙이 자꾸만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요 가라지 신앙이 되는 가라지 신앙.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실패해버리면요 자꾸 반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요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 그리고 3단체 계속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와 열매가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뭐요? 계속 뭐 하는 사람이요? 불신앙과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게 뭐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좋은 씨를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요?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하나님 뭘요?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이 복음을 체험한 제자들을 남기시고요. 이런 성도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여러분, 이런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세요. 현장에 이런 다락방을 일으키는 전도운동에 쓰임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다 가야죠. 그거 하다가 진짜 우리 힘이 있을 때 이만큼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만큼 노래할 수 있고, 이만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세워가야죠. 이 교회 세워가고. 그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셔요? 교회와 이 복음을 체험한 자들에게 오늘도 맡기셨어요. 지속적인 캠프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안 그래요? 거기에 함께하고 거기 동참해야지. 자기 기준, 자기 틀에 묶여서 진짜 그 은혜 놓치고 살아가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알곡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가진 교회. 진짜 이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마태복음 28장인데 그 중간 사이에 성경 구절을 다 쓰자면 쓰기가 힘들어서 여러분요, 그 사이에요 계속 어떤 사역이 일어납니까?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그런 사역자들, 그런 제자들, 복음 앞에는 이유 없고 동기 없고 핑계 없고 죽음도 상관없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로마를 정복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사단은 지금도 이 일을 지속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볼 때 뭘 느끼는 거요? 시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내 마음에 이걸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망할 사람이 망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방황하고 지금 고통하고 있잖아요. 후대들은요,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급해요. 여러분요, 전쟁 중에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요, 쉬운 말로 총살감이요, 그게 다. 우리 신앙, 우리가 어쩌면요, 가끔 보면요, 총살감인 신앙생활 많아. 진짜 영적 위기의식이 가져야 되는데요. 시급함과 이 느끼셔야 되는데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통해서요,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친히 영광 받으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뭡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 되세요. 그래,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피어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교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요, 가라지 신앙, 여러분은 가라지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라지처럼 신앙을 살아가면 안 된다. 빨리 돌이켜라. 아멘. 목사님, 나 지금 이제 가르나 빨리 나 그런 거 다 정리했는데 목사님 자꾸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요, 로마를 정복해버리잖아요. 그러죠? 개혁교회가
중세교회, 그 어마어마한 중세교회를 완전히 정복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참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남은 자들 아니냐. 진짜. 그럼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막 우리 신앙 여러분요 이렇게 막 성경 구절 쓰고 막 녹취하고 이거 여러분 신앙의 만족 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 운동이 자꾸 일어나도록 전달이 돼야 돼요. 이제 단순하게 내 신앙생활 이제 좀 새롭게 해보자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요걸 막아야 돼요. 지금 이 이단 사이비 그리고 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3단체 부흥과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를 실제로 막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 세워내고 RUTC 일으켜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진짜 말씀에 참된 열매 맺는 여러분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에 열매 맺는 신앙. 여러분 뭘 가져라? 참된 영적 시급함을 회복해라. 시급함을 깨달은, 진짜 시급함을 깨달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요, 영적인 시급함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시급함을 알아야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바르게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어법상, 어휘상 모든 문맥을 다 합쳐봐도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태가 그래요. 내가 어디에 시급하고 있냐? 나 육신 성공에 시급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아까 말했던요, 저기에 빠져있다, 내가 여기에 빠져있다, 아직도 내 주인 안 바꾼 사람 있잖아요. 아, 목사님 또 나를 찍네. 안 들립니다, 말씀.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진짜 시급하구나. 진짜 시급하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 앞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될 때, 맞죠?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 시급함이 없으면 뭐냐? 내 자존심, 내 기준에 묶여 있잖아요. 나 육신 성공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없냐?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여유가 있어야, 다시 말해 이걸 가지고 진짜 기도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이 뭐요? 마음에 담겨진다니까요.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라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급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싹 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담겨져야 돼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도대체 뭐에 그리 시급한가? 내 삶에 뭐가 그렇게 가장 내 삶에 간절하고 내 지금 삶의 신앙생활에 가장 뭐가 문제입니까? 써보라니까요, 여러분.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한번 써보라니까. 그리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봐요. 사람 문제입니까? 나 자신의 문제입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상황과 이 환경 입장, 누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걸 써놓고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라니까요.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을 못 듣는지, 나는 뭐 때문에 예배 생활이 되어지지 않는지, 나는 왜 내 상황이 내 자꾸 반복적으로 나는 왜 이 문제가 오는지 한번 써보라니까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서봐요. 제가 요즘 우리 전도 미션을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 미션을 주고 있거든요.
써봐야 돼요. 기록해 봐야 돼요. 내가 생각으로만 하는 거하고요, 기록해 놓고 그걸 보는 거하고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기도해 봐요. 여러분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죠. 말씀이 진짜요.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늘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자, 일단은 맞아.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막 해서 내 마음속에 늘 누가 나를 욕한 거, 비난한 거, 그것만 갖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은 누가 욕한 걸 떠나서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나 자신의 상태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이겨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이기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핑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핑계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사탄이요, 나의 체질이, 이 체질을 가지고, 이 틀을 딱 가지고 나를 묶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꺾는 방법 간단해요.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매사에 뭐 하는 사람이요?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밭에, 감사하는 마음밭이 돼야 됩니다. 이 마음밭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자꾸 감사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골로새 3장 12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그 모습이 내 삶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긍휼해져요, 온유해져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가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이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 거기에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의 열매가 여러분 삶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부탁합니다. 진짜 나만 복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모든 이 교회와 모든 현장에서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지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남는 걸 위해, 그걸 위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아멘. 그걸 위해, 그걸 지키기 위해 고집 부리는 거지. 잠시의 그 자존심, 그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육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쓸모없는 걸 붙잡고 그거 평생 고생합니까? 그걸 나만 고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심장 다 뒤집어 놓잖아요. 안 그래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자꾸 나 때문에 근심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병드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병든다니까.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여러분이 무너지면 되는데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세요. 진짜. 여러분요, 마지막 날에 불타버릴 거, 여러분 그거 위해 살지 마세요. 아멘. 자, 그리고 오늘도 내 삶에 불법을 행하는 부분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아직도 나 욕심 성공 중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거 있죠. 그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내 곁에 있는 성도와 후대와 자녀들이,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모여 자꾸만 복음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거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다시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계속 이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위기 아닙니까? 이 삶의 틀을 완전히 뭐요? 새 틀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걸 알지 못하냐? 아직도 네가 이 예틀의 불법에 묶인 나 욕심 성공 중심으로 네 생각과 여러분요,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예절 쭉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 뭐라 그런 말씀하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우리가 뭐요? 이 불법 더 이상 나 욕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됐다. 은혜 아래.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계속 여기에 묶여 살아가잖아요. 사단의 종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뭐의 종 되어 살아가요? 여러분요, 불신자 마귀 종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뭐냐? 빨리 나 욕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와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또 돌아가면 또 실수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뭘 선포해요? 해방, 구원, 승리. 나는 이게 상관없어. 나는 여기에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 여러분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라. 여러분이 뭐요? 너희가 알려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뭐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의 종, 말씀의 종. 아멘. 전도자의 제자, 교회의 제자. 우리 성도들 그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정, 자기 입장, 자기 이유에 붙잡혀서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 6월 우리 교회에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먼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로 동참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와 같이 빛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요, 그 어떤 걸 다 잘한다 그래도 창대교회 성도가 창대교회의 광고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 광고가 내 삶과 무관하고 그 광고가 내 하는 업과 무관하다? 여러분요, 사실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장대교회 성도는 장대교회 광고를 제일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장대교회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사역들을 어떻게든 그게 이루어지고 더 열매 맺도록 함께 동참하고 살려내야 돼요. 장대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모든 모임, 장대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여러분 계획들,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건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이 몸에 하나가 된 겁니다. 적게 동참하고 많이 동참하고가 없습니다. 다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가는 게 몸입니다. 그게 온전한 몸입니다. 장대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교회의 좋은 중요한 일들을 위해 함께 해야 돼요.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여기에 동참하고, 그 동참이 되어지지 않는 뭘 깨버려라? 여러분요, 예틀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쉽게 그럴까? 말이 너무 약해. 따라합시다. 불법에서 빠져나와라. 불법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요,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불법 행하지 말자. 이거 불법이야.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으니, 오늘 마태복음 지금 13장이 거의 한 몇 달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다음 주에 44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5절 그 다음 주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7절부터 50절까지 또 그 다음 주에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한 달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이 길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천국의 비밀들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진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틈탈 틈을 주지 맙시다. 아멘. 사단이 나를 틈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통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틈을 메워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알곡 신앙으로, 제자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재 신앙의 모습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돌아볼수록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위기 시대, 다시 말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방황하는 시대, 예틀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예틀에 묶여서 버림받은 가라지처럼, 불신앙자처럼 겨우 인생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경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밭에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져서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자존심을 가리기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전도자들로,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훨씬 더 그 속에 큰 은혜가 있으며 그 속에 훨씬 큰 평안과 평강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열매 맺는 참된 제자의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와 모든 예배에 속한 성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